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계획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온전히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속히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임다희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영역권의 강건함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전파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1, 2분간 더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만나게 달라고, 인생 문제가 풀어지게 달라고, 하늘문이 열려서 예배해 놓으신 오늘의 주시길 원하시는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달라고 우리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속 간구합니다. 주여 믿음이라 오늘 거룩한 주일밤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경배와 송축과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피 거룩하신 보혈, 영화로우신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의 보혈을 피를 뿌려주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놓으신 복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놓으신 복을,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에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자유함 받고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여 기뻐 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 충만한 교회,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출입하는 등록된 모든 심령마다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가 되고 질서 있고 평안하게 하시며, 여기 황금오장 초소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의 충만한 교와 함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고 흥황하고 왕성하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충만한 게 흥황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센터가 되게 해달라.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주여, 충만한 게 주님의 목숨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전능하신 주여, 주님이 직접 목회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 직접 거느려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님이 직접 통치하옵소서.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가 평안하게 하시되,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출입하는 모든 심령마다, 소속되어 있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으로 일을 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없더라도 주여 우리의 충만한 예심으로 목동 일산 운정 성전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 있고 평안하고 흥황하고 왕성케 하옵소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져서 가난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벌대처럼 아버지여 당하려 없게 하소서. 아버지여 다 절대로 당하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 우리의 충만한 게 크게 흥황하고 왕성하고 번성해서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섬기는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으며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일꾼들 브리스길라울라 부부 같은 일꾼, 누가와 디모데 배우 같은 일꾼들, 천가정 만가정 수만 가정 붙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충만한 자 함께 흥왕케 하옵소서. 충만한 자 번성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흥왕할 수 있어요. 오 주여, 한국교회를 깨어일으켜 주시도록 엑스플로를 통하여 우리의 충만한 예로부터 성령 폭발, 복음 폭발이 일어나서 한국교회 불이 붙게 해달라고 CCC 캠퍼스와 우리 CBS 방송국과 CBMS 모든 기업체마다 복을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삶으로 민족이 살게 해달라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되기를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엑스플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엑스플로 선교대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충만한 예로부터 성령 폭발, 복음 폭발, 부흥 폭발을 이루어서 복음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번져나가게 하옵으며 아버지 캠퍼스마다 번져나가게 하옵으며 CCC 젊은이들과 CBMC 기업인들과 CBS 방송국과 우리 한국교회 전체 불이 붙어서 대한민국이 흥왕케 하옵소서. 대한민국 흥왕케 하옵소서. 이 복음의 폭발, 복음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와 저 북한 땅에도 옮겨 붙을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 흥왕함으로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 이번 엑스플로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되 특별히 많은 교회들을 붙여주옵으며 많은 주의 종들과 연합시켜 주옵으며 수많은 교회들과 연합시켜 주옵시고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기름을 부으소서. 하늘과 땅에 주여 재정적으로 기름을 부어 주여 모든 여건을 주장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번에는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사리사욕, 당리당냐 또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서 우리 매국노들이 없게 해달라고, 민족을 망치고 팔아먹는 이 나쁜 인간들 없도록 우리 주사파 이 모든 것들을 색출해 없애주시더라.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저 북한의 어둠의 정권을 몰아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4.15 총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법과 불의와 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공정하고 양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 2분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매국노들이 없게 하옵소서. 당리당략에 눈이 멀고 이념에 눈이 멀고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고 주체 사상 때문에 주사파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4.15 총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법과 헌법이 존중되는 나라, 질서있고 아름다운 나라,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정권, 어둠의 정권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언제까지 방관하시려나이까. 북한 그 지하 교인들의 그 피눈물 나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헌법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의 손길로 임재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새롭게 하옵소서. 오 만방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북방선교 이루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자, 끝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끌벅적한데 이런 기회에 다 주께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고통당하는 심령들 또 의료진들 모든 수고하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멈추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지켜주시더라 우리의 충만한 목동성 일산 운정성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를 지켜주시더라 끝으로 이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믿음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법석인데 이럴 때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럴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특별히 미 없는 것은 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들마다 피를 뿌려 주옵소서. 우리 충만한 게 목동성 일산 운정성전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넘쳐 흘러서 우리 충만한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직장 사업마다 생업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여기 아버지 앞에 우리 성석 주산이 11정금과 여러 예물 올립니다. 목동 일산 운정성전 특별히 가정에서 거실에서 집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과 그 중심과 그 기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 다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떡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사도행전 5장 17절 194페이지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계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를 통한 엄청난 기적, 안진뱅이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베드로 한마디에 그냥 부부의 영혼이 떠나가고 줄초상이 나고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가. 와, 이 대단한 기적이 지금 막 속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사도들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체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와 지금 사도들이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옥에 갇혔어요. 여기 18절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나 사도들이 옥에 갇힐 만한 짓을 했습니까? 베드로나 사도들은 오히려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돈도 안 받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못할 망정,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 그 뜻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청춘을 바치고 목숨 다 바쳐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살려주고 이렇게 생명의 복음, 지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죄 문제 해결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달을 하면 와서 고맙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하다못해 대통령상 못 주면 국회의원상이라도 주고 이렇게 칭찬 이렇게 위로해 주질 못할 망정 붙들어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옥에다 가두더라 말이야. 이게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의 그 풍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 피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해 섬기고 양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에 상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을 치고 희생하고 헌신하되 보상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따라서 해서요. 칭찬과 보상은 하나님께. 사람에게서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세상에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반찬도 갖다 주고 애기도 봐주고 뭣도 해주고 세상에 그럴 수 있나? 배신자의 그럴 거 없어요. 본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믿습니까? 그거 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양을 위하여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양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참 선한 일을 하되 그들로부터는 보상을 기대하지 마. 주면 받아요. 가지고 거부할 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되 칭찬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 칭찬 같은 거 안 해요. 제가 칭찬하면 상이 없어져. 그렇죠? 저들이 자기 상을 받았느냐라. 그래도 서로 위로하긴 하고 뭐 칭찬 해야 되겠지만은 서로 격려 차원에서. 그러나 내가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칭찬과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습니까? 그래야 상처 안 받고 서운하지 않고 그래야 깨끗해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언제가 거둬요? 때가 이르야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 주시더라도 오늘 당장 못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한 때에 상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대우나 칭찬을 기대하게 되면 서운해지고 기운 빠지고 낙심하게 되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상을 기대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내게 속한 자라야 적은 소자에게 내 행사한 것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그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믿읍시다 우리. 예. 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사실 이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안준뱅이 말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거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 마디 했더니 쫙 일어나잖아요. 와, 이게 대단한 권능이에요.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 보고 어째 성령을 속였느냐 한 마디 하니까 그냥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예, 2명씩이나. 아니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꾹꾹 눌러도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고 귀신도. 와, 대단해요. 대단해. 그렇죠? 이게 보통 권세입니까? 그러면 여기 베드로를 이제 제사장들이 보낸 그 부하들이 베드로를 체포하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잖아요. 그 권세가 대단하면 베드로를 체포하는 손목을 떡떡 끊어줘야 할 텐데 멀쩡한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데 베드로를 매를 때리고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그 인간들을 허리를 꺾어놓고 아니면 손모가지를 끊어놓든지. 그럼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럼 설교하기도 좋고. 그렇죠? 봐라. 얼마나 설교하기도. 근데 멀쩡한 거 이 사람들. 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아무런 능력 있으면 뭐해.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박해는 박해도 다 받고 매는 매대로 다 맞고 옥에 갇혀 있고 지금. 아니 그 능력 가지고 옥문은 열려라. 저기 저 나를 체포하러 오냐? 거꾸로 져. 그래서 딱 그냥 거꾸로 져 비틀어지고. 그럼 얼마나 통쾌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체포하러 오는 사람에게 그들을 붙들리는 거예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왜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능력은 왜 주신 거냐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내 원수 갚으라고? 내 이권 챙겨라고? 내 신변 보호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신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려라. 그렇죠? 예. 그 능력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라고? 예. 베드로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고 개인적인 어떤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자기가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걸 쓴다면,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박해도 없고 욕도 안 먹고 베드로가 형통해서 옥에도 안 갇히고 만사 형통하다면 베드로는 상이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면, 거짓으로 욕하고 박해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너 기적을 많이 했으므로 상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상이 있을 것이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욕을 먹을 때, 박해를 받을 때, 희생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에요. 그것도 주의 일이니까 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희생했고 손해를 받고 얼마나 힘썼느냐, 이런 대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이런 대로 갚아주겠다. 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적이라는 거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 주시는 거지, 내 사익을 취하느라고 기적 행하는 그건 교주들이 하는 짓이고 거짓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봤느냐, 주님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그게 상의 상. 믿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차피 은혜니까, 선물이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런 상이 없어요. 지금은 상 주면 좋고 안 주면 할 수 없죠.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상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박해를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너희 상이 크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뻐하고 뛰놀아라. 막 좋아가지고 야 기어 뛰는. 상이 너무나 크게 귀하기 때문에. 그래도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누가 옥문을 열어줬어요. 19절을 보세요. 19절 누가 왔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었어요. 아마 그 옥문을 지키는 그 간수 옥지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문지기 하여튼 그 사람들 다 재웠다든지 한 방 매겨서 쓰러뜨려 해가지고 옥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가서, 어디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서서, 너희들 앉지 말고 서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도착할 무렵에 이제 새벽이 되겠죠, 성전에. 그래서 2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듣고 선사의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부터 그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새벽에 성전에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자, 천사들이 옥문을 열었어요. 이 기적이죠. 거기 파수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 어떻게 처리해 놓고 끌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이진 않았어요. 파수하던 사람들도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탈출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 바보들이 잠깐 이렇게 잠들게 했나 봐요.
23절에 보세요.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이 사람들 헛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고 본 적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옥문을 열고 싹 빼내고 아마 그들을 잠깐 수면제 먹여가지고 탁 재우게 자게 하고 싹 빼고 또 도로 열쇠를 다 잠그고 거기 문 지키는 복수니까 뭐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딱 보니까 아니 이제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없네. 엄청난 기적이죠. 천사들이 와가지고 기적을 행한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도와줬어요. 옥에서 탈출시켰어요.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천사가 도운 목적이 뭐예요? 예? 가서 뭐 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천사가 우리를 언제 도와요? 천사가 우리를 언제 돕냐고. 천사가 왜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 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에요. 천사들의 관심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기적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적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국은 생명의 말씀,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커스를 놓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내 사역을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불황무식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정말 능력 있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베드로는 제가 보기엔 말도 그냥 무식하게 하고 잘 놀리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사야말로 천재가 아니라 만재 아니겠어요? 천사는 타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나죠. 지혜도 뛰어나고요. 능력도 뛰어나고요. 천사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해가 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뭐가 눌려있고 눈이 가려져 있고 인간은요 타락한 존재라서 별 볼 일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 깨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닭머리고 무슨 말한다는 게 헛다리나 짚고 복음 전한다는 게 상처 입히고 오고 아니면 지가 상처받고 오고 이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렇죠. 훨씬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 전함은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함은 하나님이 천사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증거의 유일한 통로는 누구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톤 터치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생, 죄사함, 천국,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바톤을 또 내가 누군가에 전달해 줘야 돼요. 서로 그래서 영생이라는 바톤 아시죠? 그 바톤 떨어뜨리면 안 돼요. 릴레이 할 때 바톤 보셨죠? 바톤을 내가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하든 너가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도 또 전달해 줘요. 근데 그거 희한한 바톤이라 줄수록 자꾸 생겨. 복음. 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영생은 전달이에요. 성령도 전달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수해 주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고 이웃한테 바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천사를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복음의 특징.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 아니 천사가 옥문을 열 능력이면 지가 가서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야. 탁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야 모여라. 자 날개 와서 만져봐. 야 예수님 안 믿으면 너들 지옥 가. 얼마나 효과적이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들 끌어내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야 산다.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사장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들을 다시 이제 재판하려고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라는 단어 어디 나오는데 21절에 나와요? 예,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안 나오는데 중간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라는 단어 나오죠. 공회, 사내들은 공회 말이에요.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람들을 잡아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재판 사내들은 공회에 71명으로 구성된 그 회장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원로들을 다 모으고 71명을 다 모으고 재판관들, 제사장들, 사두개들 다 모으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게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죽여버릴까? 유배를 보낼까? 이거 어떻게 할까?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걸 사내들은 공회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 사형원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데죠. 공회를 또 여는 거예요. 아침에 열었겠죠. 이 사내들은 공회는 항상 해가 뜬 이후 해가 지기 전만 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해가 진 이후에 밤중에 일부러 날치게 통과시켰죠. 국회처럼. 이게 여기서 나와요. 공회와 재판은 반드시 해가 뜬 이후 해가 지기 전 해야 된다. 해가 있을 때 사람이 이성적이 되거든. 해가 지면은요 사람이 감성적이 돼가지고 희한하게 돼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연애 편지 나중에 밤에 썼다가 아침에 읽어보면 유체성이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가 뜬 이후에 이제 원로들을 모은 거예요. 71명 이제 재판을 모아가지고 딱 모아놓고 이제 죄수들 끌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모아놓고 이제 야 죄수들 데리고 와라. 베드로와 그 사도들 데리고 와. 그래서 예 하고서 이제 군졸들이 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없네. 이게 그저 옥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없어졌어요? 우리 여기까지 밤새 이게 지켰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개미 새끼도 아니고? 베드로? 틀린 말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뭐야? 아니 땅으로 솟았나 아니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의혹을 했다라고 어디 나오죠. 그렇죠? 예. 이상하다. 24절에 이상하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이게 뭐야? 이야 이런 기적이 다 있네. 우리가 분명히 베드로도 체포했고 사도들도 붙들어다가 매를 때리고 거기 갇혔는데 옥문은 잠겼는데 우리가 한두 명인가 여기 지켜있는데 아니 지난 밤중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기적이야? 그동안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안주병 일으키고 죽은 자 일으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 앞에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엎드려야죠. 와, 베드로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다. 귀신은 그런 일 못해요. 인간의 능력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마술도 속이는 거지 그거 진짜 아니에요. 마술 진짜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들,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야, 저들이 믿는 그 주님이 이 기적을 행했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럼 저들이 믿는 주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29절을 보세요. 29절. 베드로와 27절 보세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결국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는 기적도 소용이 없어. 기상천외한 표적도 소용이 없어. 이들 앞에는 오직 그냥 예수님도 잡아 죽인 그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이 안 통해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이렇게 고집부리다 망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후회야 막심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구나. 별 설교, 별 기적 안 통하는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 정도면 믿어야 할 텐데 안 될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율법사들은요 구약 성경 전문가거든요. 학자들이에요. 평생 성경만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그들은 뭐 완전히 무당 자식들도 아니고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성전에서 같은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그렇죠? 믿음은 그 디모데전서 말씀. 믿음은 누구의 것도 아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양을 치되 100%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더라도 상처 받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위해서 지금 10년째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나오고 저렇게 할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왜? 우편 강도처럼. 그렇지만 안 될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냥 최선만 다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리 포기하면 또 안 돼요.
우편 강도일지 어떻게 알아?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게 하라. 그래서 태신자를 한 명 붙들고 평생 그러면은 그 한 명이 당연히 믿는 사람이면 괜찮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태신자 한 명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 10명, 20명쯤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반이든지 뭐 3분의 2든지 하여튼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걸리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너무 양을 치다가 한두 사람한테 너무 진액 빼지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이런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 얼마나 성경 잘 알고 종교인들은 얼마나 지도자들인데 저들이 안 믿는다는 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될 듯 지금부터까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이 들려주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거 복 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대통령을 10번이나 해먹고 어쩌고저쩌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 부귀영화 몇 년이나 가고 오히려 골치는 아프지. 아우 요즘 대통령 보면 불쌍해요. 욕은 욕대로 먹고 나 저럴 바에 나 대통령 안 해.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대통령이 끝나는 순간에 가는 데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고요. 하여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설교가 짧아서 좋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의 피복음 이거 이의야를 불만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인들도 복음을 거부함으로 가장 비참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구약에서 최고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구약에서 최고의 직분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나 직분은 뒤집어 썼지만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 구원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잡아주기 전에 제일 앞장선 자고요. 사도들도 야고보사한테 조금씩 야고보사다가 순교당하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가장 악랄한 짓을 했고요.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을 가장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이렇게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이제 누가 와가지고 제 아버지 장로님이라고 제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겉으로 그러시냐고 훌륭하시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 두고 봐야 알지. 제일 주님을 괴롭히는 존재도 목사 장로 중에 있고요. 상급이 제일 많은 사람도 목사 장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 제압하니 직분 얘기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얘기하지 마시고. 전 그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여튼 대제사장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직분 뭐 그걸 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직분 소중하죠. 예, 직분 소중하지만은 예,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대제사장 되지 말자는 거예요. 예. 우리 사도들처럼 예, 우리가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사도들처럼. 그렇죠? 예,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 누구를 두려워했느냐면 2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그 재판석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마땅하도다 하면서 30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무시무시한 그 71명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겁쟁이가 말이에요. 그 불화무식한 사람이 대단해. 자, 성령 충만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마땅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26절 보세요.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를 잡아왔으니 그들 사도들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뭐 할까 두려워함이라?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하속들, 그 부하들, 그 일당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여론. 지금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론이에요. 여론. 이게 인심, 여론, 인기라는 게요, 이게 조변석계예요. 아침 저녁이 달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생리가 여우일 수밖에 없어요. 여론을 살펴야 되니까. 자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국회의원들 이번 4.15 총선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떨어졌다? 그럼 백수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다? 이거는 일확천금을 얻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바로 본문에 여기 대제사장들, 이 부하들, 그 백성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예요. 지도자들이면, 종교 지도자들이면, 대제사장이면, 목사, 장로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사람을 두려워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나 이 사도들은 진짜 빨리 끝내야 되겠네. 이 베드로나 사도들은 진짜 지도자인 게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은 사람 두려워하고 인격영합주의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사람 눈치, 사람한테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이 나를 오해했다고 그냥 풀풀 못 견뎌하고 사람이 나를 찝었다고 그냥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심하게 말고 어차피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평가는 어때요? 정확해요? 사람의 평가라는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오해도 잘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오해도 잘하고 헛다리도 잘 짓고 얼마나 그 기분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요상하고 간사하고 그래서 누가 나를 향해서 씹고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밥맛 떨어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구 그러지 말고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아신다고.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야. 이 믿음을 굳게 갖자고요.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 복음, 천사도 하나님도 모든 게 생명의 말씀, 복음 증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으셔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달라고. 근데 국가 대통령이 누가 되고 국회의원이 누가 하나님 별로 관심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그래야 교회 때문에 살려달라고, 교회를 보셔서라도 하나님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해야지 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예? 첫째로 권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도하되 임금들과 국가 지도자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예, 상식이 통하게 해주시고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교회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 복음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음만이 인생, 죽음 문제 해답, 죄 문제 해답, 내세 문제의 정답, 모든 인생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살 길이고 피할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주님의 관심 복음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도 복음에만 역사하세요. 천사들도 복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 인생을 걸고, 사도들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청춘을 걸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 건물도 좋고 뭐 직분도 좋고 뭐 다 좋지만은 핵심은 복음이에요. 이게 정답이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물질도 시간도 청춘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뻐하고 뛰놀아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손해 좀 봅시다. 손해 본 만큼 그 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해를 받는 만큼, 욕을 먹는 만큼, 희생당하는 만큼,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거 말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해받는 만큼 나는 상이 쌓이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오해받고, 이거 복이라는 거. 자, 우리 복음을 위해서 뭘 손해볼까요? 우리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손해보러 갑시다. 우리 희생하러 갑시다. 자,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옥에는 갇히지 못할지언정, 매를 맞지 않을지언정 뭔가 우리 욕 먹으러 갑시다.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러 가자고요. 그래야 상이 쌓이지. 자, 우리 주여 삼창 아주 한번 외치시고,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도 그게 복음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운명을 걸고 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주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 피복음, 주여 이 생명의 복음, 주여 이 생명의 복음만이 정답이요 해답이요, 이 생명의 복음만이 살 길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이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 우리 청춘을 바치게 하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운명을 걸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도 그래서 상을 쌓고 또 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여 미스메라 양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손해보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서는 아버지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대저회장이나 우리의 정치 지도자처럼 주여 사람의 인기에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 말고 사람의 평가와 아버지 인기에 목말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비참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운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충만한 게 베드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 보름때 체험해 주옵소서. 주여 사도 아버지의 제사장 같은 이런 엉터리들이 없게 하옵소서. 직분만 뒤집어 쓰기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